오늘은 하품인 하나님을 품은 인생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14번째 시간과 15번째 시간은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하나님을 품은 인생, 하나님을 품은 사람, 우리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좀 그 이전과는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고 있을 때, 잘 풀려지고 있을 때, 이 땅에서 괜찮게 그 나라가 이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앞에서 돌이키고 너희가 그릇된 것 바로 잡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대로 바로 서라,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로 잘 될 때, 너희가 잘 될 때일수록 더욱더 내 앞에 바로 서길 힘쓰라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나훔과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과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살필 스바냐, 오바댜 선지자의 말씀은 그 이전에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스바냐와 오바댜 두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듣습니다. 스바냐와 오바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은 조금 들어본 것 같지만 오바댜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사실 우리가 많이 듣지 못한, 우리가 많이 보지 못한 말씀이고 또 인물입니다. 이 작은 선지자들 둘,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듣지 못하는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새겨주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길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스바냐서. 스바냐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스바냐, 이 선지자는 요시야 시대 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스바냐서 1장 1절 말씀은 조금 특별한 것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일러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첫 번째로 스바냐가 요시야의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하여서 그의 족보를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흔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 흔한 것보다 조금 드물게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가끔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대를 넘어가서 누구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성경에 흔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드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구시의 아들, 그다랴의 손자, 아마랴의 증손, 히스기야의 현손,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더 넘어서 증조할아버지와 고조할아버지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조할아버지 히스기야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좋게 평가받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이 참 좋게 여기신 왕이 몇 안 되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히스기야 왕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라를 세우고 일구고 크게 중흥시켰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이겨나갔고 마지막 때 그의 목숨도 그의 병도 치료받아서 더 연장되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이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셨던 이 왕이 스바냐 선지자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시야 왕의 초기 시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강성했고 그 강성한 것에 눌려서 이 유다가 제대로 길을 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일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의 후반부 통치 때에는 아시리아가 약해졌었고 그 아시리아가 약해진 틈을 타서
요시야 왕이 국가의 중흥을 이루었었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요시야의 초기 시기였을 것이다. 그때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아시리아라는 것에 그냥 말 못하고 끌려가면서 큰일 없이 나라는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건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바냐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딱 대변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도 내리시지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않는다. 이 말은 아무 일도 해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리아 때문에 지금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우리로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시고 우리로 아시리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도 아니시고 우리의 삶이 크게 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크게 핍절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시나 보다. 아니 하나님은 아무 일을 안 하시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힘들고 괴로울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주 저 나락에 내려가 있을 때 아주 저 밑에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아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럴 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못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겁니까? 나에게 정말 축복하시는 분이십니까? 때로는 나에게 벌을 주시고 나를 채찍질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게 있어서 역사하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때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도 주시지 않는 어디 계신지 잘 모르는 역사하시는지 잘 깨달을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바냐,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풀면서 뒤에 있는 야라는 뜻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스바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바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숨기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이게 스바냐라는 말의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 힘들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지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시는 건지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지만 여호와는 숨기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행하시는 분이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이 스바냐서의 중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그 하반절을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거기에 보면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우리 보통 신앙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우면 나와 기도합니다. 괴롭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되어 있냐면 혹시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했어요. 제가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러니 밑에 컵이 나오고 밑에 음료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서 예배하면 마치 우리가 자판기를 눌렀을 때 그 밑에 음료가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으로 나에게 나타내 주실 거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섭리하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기도한 후에도, 아니 너희의 평상시의 삶에도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지, 기도했을 때 자판기에 버튼을 누르는 것 같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고백이 기도니, 기도하면서나 기도하고 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이것을 이루시는 분, 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괴롭냐? 너희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으냐? 너희에게 화도 내리시지 않고 복도 내리시지 않는 분 같으냐?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이 스바냐의 말은 우리에게 마치 숨겨진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숨겨진 것 같이 나타나지 않아도, 숨겨진 것 같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영원히 여전히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너희로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스바냐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너희가 볼 때 가려진 것 같고 숨겨진 것 같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나라에까지 다 미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스바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승리와 역사에 대한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한 구원과 희망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실 것이 비록 나의 눈에는 숨겨진 것 같이 보여도 결코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고 나타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숨겨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지금은 숨겨진 것 같아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화도 내리시지 않고 복도 내리시지 않는 것 같아도 여호와의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다. 오바댜 선지자는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오바댜 선지서 가운데 가장 짧은 책입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을 아마 많이 듣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바댜라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자 라고 하면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오바댜서, 오바댜 선지자 평상시에 많이 듣지 못하는 그러한 인물이고 그러한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바댜는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가 다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홈과 하박국 그리고 오늘 스바냐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여기면서 비통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바댜서를 읽다 보면 우리말에 있던 속담 하나가 머리에 떠오릅니다. 어떤 속담이냐면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오바댜서를 읽다 보면 마치 이것이 생각납니다.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멸망했냐면 바빌로니아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다 회파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분명히 유다의 원수 같은 사람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바댜서에는 누구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냐면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에돔이 마치 시누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시누이 분들은 시험 들지 마십시오.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에돔이 어떠한 일을 했느냐? 유다가 멸망하는데 바빌로니아를 도왔습니다. 유다의 멸망에 일조했고 멸망 후에 그 바빌로니아의 포악함을 피해서 유다 사람 중에 일부가 도망갔는데 그 도망자들을 뒤쫓아가 붙잡아서 바빌로니아에 넘겨주었습니다. 에돔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어떤 나라입니까?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의 선조인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그러니 에돔이라는 나라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본래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나라가 아닙니다. 형제 나라입니다. 형제 나라인데 형제 나라가 우리가 멸망하려고 할 때 힘들고 괴로울 때 와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들에게 힘을 보태주기는커녕 그 바빌로니아의 앞잡이가 돼서 우리가 멸망하는데 힘을 보태고 그리고 그 포악함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와서 붙잡아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넘겨주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유다의 백성들은 참으로 그 속에 깊은 상처를 갖고 있었고 에돔에 대한 그러한 마음,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다시 구원되고 회복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에돔서 15절, 오바댜서의 15절, 오바댜서의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에돔을 말합니다.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갖고 있는 이 아픔을 그냥 부어 넘기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상처를 그냥 부어 넘기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좀 못되게 행했던 저 에돔이 그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왜? 바로 우리가 누구냐면 오바댜이기 때문입니다. 오바댜는 아까 스바냐와 같이 야자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오밧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종을 말합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은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이 선지자를 말고도 11명의 인물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데 이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시느냐?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바로 그 종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인으로서 그와 같이 모든 일을 반드시 정산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에돔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열방들이 유다에게 그렇게 멸망하도록 행한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도구로 쓰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도구로 쓰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할 때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종은
품삯꾼과 다릅니다. 종은 주인과 함께 삽니다. 주인과 같이 있습니다. 품삯꾼은 하루 와서 일하고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삯꾼은 주인이 하루 와서 일하고 갈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그냥 막 대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주인이 돈을 떼어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종은 자기 집에 같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종은 자기와 같이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정산하고 그리고 무언가 분명히 계산하는 것이 종과 주인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니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가까워졌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날 우리에게, 여호와의 종들에게 분명히 정산하실 것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희망과 소망을 여전히 갖는 자가 되어라. 오바댜서 19절부터 22절,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른 선지자들에게 주시지 않았던 큰 희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의 옛 영토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의 땅이 이제는 짓밟힐 것이고 너희가 나라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은 많이 하셨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옛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많이 해주지 않으셨는데 바로 오바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옛 영토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날에 너희가 깊은 상처를 갖고 있고 너희가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저 에돔에게는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너희에게는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은 여호와의 종인 우리들을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여호와의 종인 우리들의 마음을 풀어주실 것이고 여호와의 종인 우리들의 일을 살펴주시는 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소망을 결코 놓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마음속에 때로는 울분이 가득 찰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의 날에 우리를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기대,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오바댜처럼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스바냐와 오바댜.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말뜻 그대로 지금은 여호와께서 화도 내리시지 않고 복도 내리시지 않는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숨기신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고 너희들이 눈이 보지 못하고 너희들 귀에 들리지 않아도 모든 것을 여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한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스바냐와 오바댜, 여호와의 종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의 날에 이루실 것이다.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종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너희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너희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실 것이고 너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그와 같은 기대와 소망, 주님의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언제나 놓지 않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